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가 유불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고자라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아멘. 오늘의 15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의 아마게돈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사진을 사진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은 어디를 가나 길을 남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철학을 남겼고 중국 사람은 어디에 가나 중국집을 남기고 그다음에 일본 사람은 수시를 남기고 사람마다 발자취가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짐승은 죽으면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켈란젤로는 두 가지 그림을 남겼죠. 시스타 성당 청장에 가면은 천지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6장을 보다가 이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려서 그 말씀 하나로 뭐가 통했습니다.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는데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요한복음 15장 16장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발자취를 남기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대시면서 이런 것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중요합니다. 제가 1장부터 14장까지는 여러분에게 안 했습니다. 새벽 기도만 했습니다. 15장부터 합니다. 여기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고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 성모가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4년 반이 걸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를 듣고 영감을 얻어서 4년 동안 인내하고 참으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오늘 여러분께서 아멘 하시면서 예배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가면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는데 이 미켈란젤로는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두 갈래로 갈라진다고 말씀하셨죠. 오른쪽에는 염소가 되고 양이 되고 염소가 되고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쪽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다고 말씀하셨고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디로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천국에 가는 사람들인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막 웃고 가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보면은 전부 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 391명이 나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은 오른편에 있었을 것이다. 어린 양의 인을 받았는 사람이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분명히 짐승의 인을 띈 사람이에요. 666. 그러니까 왼쪽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391명을 여기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올라가는 사람하고 내려가는 사람, 여기에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사도 이름들이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교황이 나오고 나옵니다. 제가 그것은 여러분에게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사진, 똑같은 사진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본인이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미켈란젤로가 분명히 유다집하고 주님 오른편에 서 계셨고 나중에 참 천국에 가서 큰 상급을 받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 전체는 가톨릭 시각에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보면 뭔가 하면은 이 미켈란젤로가 자기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면은 자기가 평상시에 항상 그랬답니다. 주님 오른편에 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미켈란젤로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평생을 하나님 사업을 해서 바쳤습니다. 천지 창조, 최후의 심판, 성경 말씀을 듣고 후세에다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미켈란젤로는 자기 평생을 바쳤습니다. 자기 위해서는 삶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이 성당에 천지 창조를 그리다가 눈이 거의 봉사가 되었다고 합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여기서 보니까 아무 이상 없다고 적당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아주 잘 해야 되겠다.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에도 그림을 잘 그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업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마지막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참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탤런트도 주었는데 나는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내가 도대체 탤런트를 가지고 뭐를 했느냐, 참 항상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은 이 사람이 가장 빨리 올라가야 되는 사람, 주님 오른쪽에서 항상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고 항상 겸손한 사람. 빌립보스 2장에 저기 십자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저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끝까지 항상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가지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는 거.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10년 다녔는데 나는 분명히 천국 갈 것이라고, 내만큼 사는 사람 나와보라고. 우리는 참 그렇게 되는 사람 참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자기가 억지로 끌려갈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었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림, 그 똑같은 그림인데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나팔, 요한계시록의 심판 때에 나팔을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오른편에 설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 책이 아주 얇고 조그만해. 그런데
나중에 마지막 시대 때 왼편에 써가지고 지옥 갈 사람들 이름을 부르니까 책이 얼마나 두껍고 큰지 몰라요. 이걸 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이걸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변한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말로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우리는 마지막에 나라에 어느 날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께 오늘 이 그림이 여러분께 하나의 이렇게 경각심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여기 그림은 없지만 밑에 보면은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는 사람을 더 살리기 위해서 유다 지파 391명, 한 사람이라도 392명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막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손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지옥의 얘기는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불이 막 타고 있고, 배가 막 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그림이 바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은 어떤 복입니까? 뉴성교회 박 목사가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 돈 번다. 제가 그 복 말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박 목사가 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하면은 우리 사업이 잘 된대. 제가 그런 복을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복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지막 날 주님의 오른쪽에 설 수 있는 그 영생의 복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천국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봅니다. 저게 살아가는 걸까? 또 어떤 사람 보면은 저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가지의 복, 7교회, 7복을 이야기하고 있고, 산상수훈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죠? 산상수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7개 복을 8복을 했습니다. 8복. 이 8복과 요한계시록에 나온 7가지 복은 틀린 복이 아니에요. 똑같은 복이에요. 복. 우리가 그걸 합니다. 그죠? 제가 산상수훈을 설교를 하고 나니까 제가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자기는 모르는데 친교 시간에 밥을 먹다가 싹 지나가는데 그 입속에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그때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그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 근데 그분이 마음을 비우고 팔복을 얻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는 여러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오늘 이거 3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 내가 지금 가게를 합니다. 가게가 사업이 힘들어요. 너무 손님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읽는 것이 복이 아니래요, 또. 읽고 뭐라고 했습니까? 깨닫는 것이, 읽고 깨달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소귀에 경 읽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이에요. 좋은 말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그죠?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 가슴을 친다 이 말씀이에요. 무릎을 친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복이래요. 이게 사람을 살린다니까. 이게
두 부부가 싸웁니다. 집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아내를 실그릇처럼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I'm sorry. 그게 여러분 복이라니까. 복.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근데 그게 또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깨닫고 뭐라고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읽고 나가서 아무 뜻 없이 말하는 사람은 복이 없대요, 그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요. 막 자기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제가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3절에 가면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대요. 가정에서나 누구 집에서나 지금부터 오늘 이후로부터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 안 하고 죽는 사람처럼 마음을 비워버려. 그러면은 복이 있다. 14장 13절에. 그 다음에 16장 15절에 가면은 자기의 옷을 살피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겉모습 속모습 이 말씀이죠. 제가 좀 빨리 갑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답니다. 그 다음에 22장 7절에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다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6가지. 마지막 7번째가 뭡니까? 계시록 22장 14절에 가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그 옷을 항상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항상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른쪽 왼쪽을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이 성경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묵시입니다. 그죠? 묵시. 묵시니까 요즘 사람들은 묵시를 잘 이해를 못해요. 비유거든요. 비유. 요즘 사람들은 비유를 못합니다. 이게 큰 병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말할 때에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분 안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 목사도 설교할 때에 집사님 잘못됐습니다.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지네를 텀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지켜요. 그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저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비유락 하는 게 이랬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아내가 집으로 나갈 때에 집이 이렇게 지금 몇 삽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몇 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저보고 이거 좀 보라고 이거 좀 보라고 밤에 왔습니다. 그럼 아내가 이게 뭐냐고 이거 뭐냐고 이거 뭘 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집에 아침에 나갈 때 내보고 보라고 해서 내가 보았다고. 내가 열심히 보았는데 왜 말이 많으냐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남편을 존중하고 서로가 사만하기 위해서 보라는 말은 좀 깨끗하게 치우라 이 말 아니에요. 눈 있으면은. 그게 비유. 근데 그게 자꾸 사라져 버렸어. 그런데 성경은 비유로 말하거든. 왜냐하면 진짜 복 받을 사람은 복 받고 안 될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삶은 가속도를 잘 내야 됩니다. 가속도를 잘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차를 타는 이유가 뭡니까? accelera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acceleration. 속도를 빨리 내는 거죠.
그 쿼터백이나 풋볼 선수들을 뽑을 때 보니까 그 10초, 20초 사이에 돈이 몇백만 불이 왔다 갔다 해요. 쿼터백들이 40야드를 뛰게 만듭니다. 40야드를 뛰게 만들어요. 출발할 때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가속도가 붙는다니까. 속도를 빨리 픽업을 해요. 속도를 빨리 픽업. 그래 인생에는 이 가속도를 내야 돼. 가속도를. 인생의 가속도는 오늘의 나의 모습은 어저께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마지막 날 주님의 오른편에 설 것이냐 왼편에 설 것이냐는 인생의 가속도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어저께에 항상 대충 말씀 듣고 모든 것이 대충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인생의 가속도가 붙어버렸어요. 그게 그만 내가 되어버렸어. 어저께 그런 사람은 오늘 또 되고 오늘 또 적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 또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속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15장 16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회개를 않더라. 항상 비방하더라. 항상 질문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쪽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요. 항상 하나님께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그 신앙생활도 이 가속도가 붙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저께 항상 지극히 적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오늘 또 감사하고 내일 또 감사하는 가속도가 붙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그게 삶의 가속도가 붙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속도가 막 붙어갑니다. 옆에서 슬픈 일, 아무리 괴로운 일이 일어나도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속도를 내고 가는 거예요. 왜? 가속도가 붙었으니까. 감사의 가속도가 붙었으니까. 은혜의 가속도, 기도의 가속도, 겸손의 가속도가 붙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른쪽에 사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7가지 보십시오. 인재앙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재앙이 안 나옵니까? 그 와중에서도 꼭 참고 더디고 감사하는 은혜가 붙은 사람이에요. 가속도가 붙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로켓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켓가 있는데 이 로켓가 얼마나 무겁지 않습니까? 블래스트 오프 됩니다. 불이 팍 터집니다.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가속도가 붙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예요. 대기권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천국처럼 살아가는 그 은혜가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로켓 쏘아가지고 막 불을 갑니다. 그러다가는 터져버려요. 가속도가 붙지 않아요. 폭발해버려요. 그래 제가 진짜 안타까울 때가 어떤 거 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야곱과 에서 한번, 제가 성경 많이 못 보는, 야곱과 에서 둘이 한번 보세요. 야곱과 에서 보면은 똑같은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항상 마지막에 나중에 은혜의 가속도가 붙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참고 실험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위탁하는 그런 가속도가 붙으니까 어정하는 슬픈 일은 다 이겨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는 그게 못돼. 항상 불발이야.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요. 저분은 기도를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정말이에요. 제가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면 저하고 똑같이 저 아내하고 사이에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봤다고 보라 그래서 봤다고 그러고는 깨닫고 실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그래요. 저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그 가속도가 안 붙으니까 조금 하다가 그냥 슥 식어버리고 조금 하다가 또 득 식어버리고 도대체가 되는 것이 없어.
가속도가 없어. 너무너무 힘들어 버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나쁜 말로는 바늘 도둑이 소독이 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가속도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가속도가. 그죠? 3살 때 버릇이 8까지 간다. 그게 가속도 붙었어요. 사람 가속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은요,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요, 짐승의 인을 찝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왜? 그게 인생에 자기의 가속도가 붙어버렸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은요, 우박이 달란트 무기라고 하는데, 그걸 제가 책에 보니까요, 한 45 정도 어떤 그런 무게의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렇게 회개하라.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4분의 1을 재앙을 주고, 다음에는 3분의 1을 주고, 나중에는 16장에 가서는 우주 전체의 재앙을 주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출애굽기 할 때에 영화 안 보셨습니까? 성경은 여러분 안 보셨다 하더라도 영화를 보면 나오잖아요. 애굽의 왕하고 모세가 10개의 재앙을 주지 않습니까? 정도를 자꾸 높여갑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바보 같은 놈이 저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왜 저때 6개의 재앙이 났을 때 그냥 돌아서 버리지? 끝까지 고집하거든. 그러다 나중에 아이 태어났는 장자 다 죽이고 홍해에 가가지고 자기 군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 고집. 왜 그렇습니까? 가속도가 붙어버렸어요. 그게 그냥 삶이 되고 말았어. 제가 예배 때도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락펠러가, 엄마가 락펠러한테 재산 주는 거 아닙니다. 그 천만의 말씀. 락펠러가 자기 엄마가 아들에게 식뱀을 뭐라고 줬습니까? 어릴 적부터 예배에 가거든? 제일 앞에 가라. 그리고 네 교회에 가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 목사님하고 지내라. 주머니 항상 주님에게 드릴 걸 준비하라. 여기 지금 록펠러 같은 키우고 싶은 부모님 중에서 얼마나 그런 말이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가속도가 붙어버렸어요. 항상 내가 세상에 많은 친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은 어디 가면 항상 제일 앞에 앉아야 되는구나. 강의할 때도 제일 앞에 가고, 말씀할 때도 제일 앞에 가고, 또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가속도. 아버지 엄마한테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 항상 어디 가면은 10분 뒤에. 항상 15분. 나는 죽어도 정색선 안 간다. 나는 항상 15분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약속을 하러 가는데, 제가 요즘은 그래서 그분 일자를 안 만납니다. 한 10년을 하는데, 항상 8시 약속을 해요, 8시에. 그러면 일찍 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8시 약속인데, 9시 반 되면 전화가 와요. 지금 출발한다고. 지금 출발한대요. 요거 10분 거리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게요, 나중에 보니까 가속도가 붙어버려서 그분은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근데 제가 어디가 설교했는데 그 단체에서 저에게 그 목사님에게 체크를 주더라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10분 전에 오시더라고. 그게 가속도. 그래서 우리가 웃지만은 여러분 롯하고 룻의 차이가 아시죠? 왜 엘리멜렉이라는 그 다윗, 예수님, 우리 유다 지파에 조상되는 사람이 왜 모압 지방으로 뛰어갔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행동하고 흉전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생각도 없이 가속도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 하니까 엘리멜렉이 나오미를 데리고 갔습니다. 거기 가서 폭삭 망하지 않았습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이 말씀이에요. 나오미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그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라가 되었습니다. 입맛이 쓰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속도. 이 가속도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의 복음을 주신다. 그래, 가속도. 저는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삶에 기도의 가속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가속도가 붙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속도가 붙으면은 어떤 하늘도 뚫고 가고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가속도. 예배 오셔가지고 자꾸 자기 시작하면은요, 그게 가속도가 붙어버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 예배 와서 왜 이게 이렇게 앞자리가 이렇게 비었습니까, 이거. 이게 가속도예요. 뉴성 교회는 전부 다 은혜가 나오면은 내가 나중에 받지. 너가 먼저 가라. 이게 가속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노아도 그렇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나 그 가정이 가장 위대한 유다 지파의 위대한 가족이 된 거 아시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다가 자꾸 지면서 컴플레인 안 하고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까지 개척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자식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3대 후손이 로마의 황제가 나왔다. 그게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친교하실 때 내가 자꾸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내 삶의 가속도가 되어버려요. 모든 걸 할 때 불평불만하는 거야. 그 속도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정말 그분 봤어요. 버지니아에 계시는 분인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친교를 하다가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가속도가 붙어버렸어요. 콧노래하고 뭐 즐거운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음식을 그렇게 잘 못하시는 분인데 음식을 교회에서 너무 하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아우 집사님 식당 열으라고 식당.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한머로 시작하는데 제가 이름은 다 안 드릴게요. 그럼 또 너무 찾아가니까 한뭐 식당을 만들었어. 그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그 가서 밥을 먹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번에 가보니까 방까지 오픈했더라고. 하도 막 교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에 성가대 할 때도 그런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이 가속도가 자꾸 이렇게 불평을 하고 이러면은요, 목에 병이 와. 그런데 그걸 즐겁게 하고 나중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찬 주일날 가속도가 붙어버렸어요. 내가 성가대 안 쓰면은 막 목이 막 근지럽고 아파. 그 나중에 하다 보면 거기서 내 몸에 질병이 낫는다니까. 여러분 여기 집사님 한 분 계시네. 저에게 그 메시지 주셨잖아요. 신문에 났대.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교회 중에서 교회에서 목사, 장로, 군사 뭐 이렇게 집사들 다 있잖아요. 부엌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누군지 압니까? 교회 성가대 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산대요. 그 제가 만드는 이야기 아니라니까. 그 어느 교수가 의대 교수가 조사를 했대요. 그거 물어보니까 전부 다 억지로 지르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막 시켰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가속도가 붙어버렸어. 어디든지 가면은 막 슬퍼지죠. 막 하나님 찬양하는 거야. 그럼 누가 막 마음 부스러하면 막 찬양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좋은 엔돌핀이 생기고 그게 질병을 치료한다니까. 그게 바로 이 가속도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하나 보는 거는 여기 보면은
유프라티스 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프라티스 강이라는 말이 나와요. 유프라티스 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는 성전을, 여러분 혹시나 유럽을 가보시고 또 동양을 이렇게 가보시면, 중국을 가보시면은 옛날 왕들은 자기의 성, 폴트, 요새를 지을 때에 강을 이렇게 둘러싼 데 요새를 짓습니다. 그거 왠지 아시죠?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거예요. 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경계선. 적이 쳐들어오기 위해서는 강을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요, 세상이 마지막 시대 때 가게 되면은 강에 물이 말라버립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제일 힘든 것이 뭔가 하면은 교회와 세상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 벽이 다 허물어져 버려요. 교회에서 요즘에는 뭡니까? 교회는 세상과는 세퍼레이트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세상의 방식하고 세상의 것이 다 들어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들어져. 교회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져. 그리고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뱀이 사탄이 뭐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의 기에 대해 속삭이잖아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그럴듯하게. 정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와서 이렇게 교회에 메일을 체크를 합니다. 메일을 체크하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공짜로 주는 책들이에요. 공짜로 주는 책들.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1번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 사람들이. 저는 이분들 모르거든. 근데 저 주소로 지금 책이 많이 와가 있어요. 제가 여기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아예 나는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제가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그 말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긍휼하신 분이고, 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럴듯하게. 그 사람들도 기적을 베푼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거든. 그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오늘 거기에 보면 우리는 삼위일체잖아요.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라고 말하잖아. 사탄도 삼위일체예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합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어린 양에 인해서 세상적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 말 안 해요. 그 사람들도 이 예수님 말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귀에 속삭여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키고 예수님을 다른 식으로 말하고 있어. 여러분께서 이 말씀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저에게 일어난 이야기를 몇 가지 할게요. 무슨 말인가? 남자 6사람이 찾아와서 만났습니다. 교회를 좀 사용해달라, 교회를 좀 빌릴 수 없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sit-down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사랑, 예수님의 긍휼, 성경 일도, 제자 훈련, 전도 폭발,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봉급물을 주셨으니까 사랑을 나누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말을 잘합니다. 그냥 돌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포장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은요, 시간을 언제 서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이 없어지고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와서는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교회에 비품 쓰는 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기들은 3시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라도 지난 어디의 교회에서 예배를 보셨으면 그 주소를 좀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망설여요. 그래도 어떻게 줍니다. 제가 전화를 해봅니다. 물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3시에 예배를 드린다 하다가 하루하루가 지나면은요, 한 주마다 2시에 오기 시작하고 1시에 오기 시작하고 12시 예배를 드리는데 친교실에 앉아서 막 있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주가 똑같은 거예요. 또 예를 드릴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저에게 물었기 때문에 제가 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꼭 예배는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에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예배를 사랑합니다. 정말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예배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됩니까? 성경에서 2-3사람만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그게 교회에서 드리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가 무슨 말씀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나를 낮추고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그것이 바로 교회 예배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예배는,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77번, 7번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어떤 것도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얼마나 잘났습니까? 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고. 그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사랑, 용서, 긍휼,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국에서 어느 탤런트가 졸혼을 많이 하는, 결혼을 졸업했대 말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그 말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아버지 부모로서 임무를 다 합니다. 같은 집에 삽니다.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결혼을 졸업했기 때문에 내 파트너 내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그럴듯하게.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에 헌금은 안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 아시죠? 저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입니다. 정말 그럴듯한 말이에요. 그런 말을 제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어저께도 예배 끝나고 제가 말했는데, 특히 학생들이 그 말을 참 많이 해요. 자기 사고방식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꼭 주일날 예배를 봐야 됩니까? 꼭 예배를 가야 됩니까? 그 말이 나중에 뭡니까? 꼭 아버지 엄마대로 해야 됩니까? 결혼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 가속도가 붙어버린다니까, 가속도. 그런데 여기에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가속도가 갑자기 스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속도가 스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른편에 선 사람이에요. 그분이. 사도 바울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되었다가 다메섹 선상에 가가지고 갑자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핍박의 가속도가 아니고 은혜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하고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때 무슨 차가 있었습니까? 무슨 여관이 있었습니까? 내가 걸어서 다니는 거 아니면 산골. 얼마나 병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몸에 가속도가 붙으니까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는 이 눈에 이 질병이 와가지고 앞을 뭘 볼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스탑을 해버렸는 거예요. 그게 가속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이 회개하지 않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이 심판이 재앙이 많이 나고 우박이 하늘에서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거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옛날에 그 필라델피아 신학교에 있다가 여기 오면서 차 윈실드가 그냥 금이 나 버렸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이만한 우박이에요. 정말 이만한 우박. 그때에 제가 그걸 가지고 오면서 제가 차를 씌우고 제가 그때 하나님에게 제가 회개했거든. 하나님, 제가 오늘 살아가면서 혹시나 제가 뭐를 잘못했는 거 없습니까? 이게 경고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 왔는가 하면은 달렌트래요. 45kg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맞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들이 맞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마지막에 재앙을 내리고 16개의 재앙을 주시고 강물이 변하고 산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하얼비가 아니라 이런 우박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가 자식을 때립니다. 막 이 자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몽둥이를 듭니다. 옆을 막 책상을 때리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러지 말아라. 꼼빡이지 안 합니다. 나중에는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서 막 치고 나중에는 막 자기를 막 치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으라고 큰일 난다고. 나중에는 안 되니까 부모가 막 자기 가슴 찌르는 채로 치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지금? 우박이 45kg가 떨어지는데 그걸 보고도 사람들이 하는 잘못했습니다. 했으면은 다 오른쪽으로 가는 천국의 삶을 사는데 그래 받고도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왜? 이게 지금 그 나쁜 버릇이 가속도가 붙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꾸 미사일을 쏘아대는 나중에는 막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자기를 죽인다니까. 제발 여기서 그만 스탑을 하고 국민을 살려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제가 그걸 어느 순간에 배웠어요. 목을 붙잡고 막 통곡합니다. 제발 스탑하라고. 그런데 될 사람들은요, 벌써 그 전에 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맞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요, 온갖 짓을 다 해도 그 가속도가 붙어가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항상 깨어 계신 여러분 되시고, 항상 감사하는 가속도가 붙는 여러분 되시고, 항상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가속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다에 짠물에 사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바다에 소금물이 많지 않습니까? 바다가 짠물이잖아요. 제가 천천히 질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사는 짠물에 사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고기, 피쉬를 잡아서 생선을 먹잖아요. 생선회를 먹잖아. 그런데 그 생선은 짠물에서 나오는 고기인데 그 생선이 짜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짠물에 사는 고기를 잡아서 해부를 해서 먹는데 그 고기에 짠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짠 냄새가 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유다지파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오른편에 서고 마지막에 어린 양 이 인을 찌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이 세상이 지금도 천국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사탄이 속삭이고 뭐를 하고 뭐를 난리를 벌여도 세상의 맛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하고 가만히 들고 계세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항상 불평의 가속도, 불만의 가속도, 그분의 삶을 보면은 한 번도 이게 올라간 적이 없어. 이게 올라간 적이 없다니까. 기도도 하다가 그만두시지요. 감사도 하루 하다가 그만두시지요. 섬기는 것도 하루 하다가 그만두시지요. 그러니까 그 삶에 보면은 그 집에는 불발탈된 로켓트가 쫙 깔려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로켓트가 이 세상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대기권까지 올라가는 그 가속도가 붙는 오늘 예배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 복을 다 누리시고 유다 지파의 복을 누리시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기업체가 사업체가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아직도 기억나시죠? 그 4가지의 그 그 세상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가속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가속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가속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가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